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면에 있는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니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 내용이 전반부입니다. 이 예언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촌인 하나멜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밭을 팔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두 부분의 내용에 각자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더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결국엔 바벨론 왕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상황이었고 전쟁에 급박한 소용돌이가 이제 휘몰아치려 하기 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던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지금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강의 군대와 싸워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시드기야 왕마저도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있어야 할 것이라는 예언을 예레미야가 했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쉽게 공포감에 젖어들었을 것이고
이 예언의 소문의 소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민심을 생각했던 왕은 예레미야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가두어 두었는데 시대의 뜰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반민족주의자 아니면 기회주의자로 이제 낙인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역시 예레미야 예언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를 예언을 전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포로가 되길 싫어합니다. 특별히 왕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은 어느 왕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결과일 것입니다. 꼭 왕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백성들은 이런 전쟁의 결과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고서 바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포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순종을 끝내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결단과 각오를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에 나를 깨어 있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를 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리고 심지어 다시 예레미야가 사역하지 못하도록 가두어두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의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있는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씀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에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촌인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냐면 하나멜이 이제 밭을 팔아야 되는데 당시에 이 법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팔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밭을 살 적임자가 예레미야였고 하나멜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너를 위하여 이 밭을 사라고 이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멜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밭을 너를 위하여 사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그는 밭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이 본문을 이제 살펴볼 생각거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인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지금 이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그 군대가 머무르던 주둔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적군이 점령해 버린 땅이었고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산다고 해서 그 땅에서 어떠한 이득과 어떠한 사용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지금 아나돗에는
적군이 있는데 어느 누가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겠습니까?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마치 대동강의 물을 사고 파는 것처럼 아주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사촌이 와서 감옥에 찾아와서 밭을 사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또한 전혀 고려해 볼 그런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 17세기를 주어서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의 결정이라고 사람들은 이제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향하여서 정말 이 선지자가 이상한 짓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 땅을 샀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땅의 매매 증서를 이제 바룩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증서를 토기에 잘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지금 정념당한 땅이지만 앞으로 이 무너질 예루살렘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시 이 땅을 거래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와 똑같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서 집을 살고 밭을 살며 포도원을 거래하는 그런 회복의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예레미야가 돈을 주고 산 그 밭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회복을 일컫는 상징적인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그 밭을 예레미야 보고 사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밭을 주고 돈으로 거래할 그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시드기야는 막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시대 뜰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은 심판이자 회복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과 환경을 다해서 주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는 엎드려 하고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비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다 그것을 알 수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이 밭을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실 때에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자신의 돈의 가치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회복을 전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들려집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단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순종하거나 아니면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시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듯한 이 이야기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